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말씀 가운데 또한 크신 은혜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 유언, 혹시 뭐 유언을 혹시 생각하고 계세요? 아니면 뭐 유언장을 미리 작성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네.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미리 유언장을 뭐 작성을 하거나 그렇게 또한 유언을 미리 준비하는 일이 이렇게 보편화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서구 사회에서는 이러한 유언장들을 미리 작성하고 그러한 것들을 뭐 30대, 40대, 뭐 중년의 시간에서도 미리 이렇게 준비하고 또 그렇게 또 그 유언장을 자꾸 이렇게 업데이트한다고 하죠. 자꾸 바꿔줍니다. 그러면서 그 자기가 생전에 소망했던 그러한 것들이 자기 사후에도 그대로 이렇게 지켜지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에는 많은 그러한 유언들이 있고 또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러한 유언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유언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그래도 지금 우리 시대에 그래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러한 유언은 어떤 유언이 있을까 하고 제가 쭉 이렇게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는데 아무래도 그래도 가장 그래도 세상 가운데 우리 역사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유언이라면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알프레드 노벨의 그런 유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뭐 알프레드 노벨의 유언은 또한 우리가 노벨상으로 그렇게 또한 잘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알프레드 노벨은 무엇을 개발한 사람이에요?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막대한 그런 부를 축적을 했고요. 그리고 그 부를 축적한 것으로 인하여서 아마 그 노벨이 왜 노벨상을 그렇게 제정했는지에 대한 그 다양한 이유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가장 신뢰할 만한 것은 그 형의 죽음을 이 알프레드 노벨의 죽음으로 잘못 오해하고 나타난 그 부고의 기사, 그것이 그래도 결정적인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고에는 이 알프레드 노벨을 어떠한 사람으로 평하고 있어요? 죽음의 상인으로 그렇게 표현한 그 부고를 보고 자기의 삶에 있어서 되돌아보는 그러한 전환점을 맞이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노벨은 자기의 이제 유서를 작성을 해요. 그래서 유서를 작성해서 그 재산의 거의 90% 이상을 한 10% 정도는 일부 자기의 가족들에게 그리고 또한 그 아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대부분의 유산인 90%가 넘는 그러한 그 유산을 어떻게 합니까? 재단을 만들게 하고 그리고 그 재단을 통하여서 그 기금을 관리하게 하고 그 기금을 관리하는 가운데서 나오는 그 이자의 수익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세계에 있어서 물리학에 있어서 의학에 있어서 또한 화학, 문화 그리고 세계 평화에 그러한 이바지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상을 제정하고 상금을 주도록 그렇게 자기의 유서를 만들었고요. 나중에 보면 이제 그 세계 노벨 경제학상도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이제 노벨의 그 유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스웨덴 그 제국 은행에서 따로 기금을 마련해서 나중에 추가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노벨이 작성한 그러한 유언들, 그 유언들이 그대로 오늘날에도 그 잊혀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리 가운데 실현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또한 세계에서 가장 인정받는 그러한 상으로 그렇게 지금 우리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노벨이 자기의 그러한 그 뜻, 자기가 남겼던 그 뜻이 그대로 지금 그 100년이 넘은 시간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세계 가운데서 그대로 그 뜻이 그대로 받들어지는 것을 보면 참 그 유언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유언을 세울 때에도 어떻습니까? 참 신중하게 잘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중요한데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에 또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그런 말씀이 있다라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시면서 그 삶을 마지막 마치시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그 유언처럼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은 어떠한 말씀인가를 한번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유언이 소중한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그 유언을 무시하지 않고 그 유언을 그대로 받들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유언에는 이미 그 유언을 남긴 사람의 그러한 마음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정말로 이대로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진실한 마음과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유언을 받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33년의 삶과 그리고 또한 그 마지막 3년의 그 공생애의 삶을 사시면서, 그리고 이제 하늘로 다시 승귀하시는,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 순간을 앞에 놓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제자들에게 그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하심은 어떠한 말씀이었을까요? 그 모든 삶을 되돌아보면서 이 제자들이 꼭 기억해야 할 말씀, 꼭 지켜야 될 그 말씀을 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40일간의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40일 동안 예수님은 함께 하셨다고 하는데, 그 40일 동안에 하신 말씀을 우리가 다 일일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40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주셨던 말씀 가운데 반복되어지는 그런 복음서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그 반복되어지는 그 말씀을 오늘 본문 사도행전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모든 말씀을 딱 정리해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해서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하신 말씀,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또한 가르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지키게 하라. 이게 가장 핵심인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 여태까지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건 뭡니까? 가르치면서 가르치게 하는 그 목적이 뭐냐면 그대로 지키도록 하는 거에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말씀, 제자들에게 그 말씀해 준 또 하나의 그 명령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장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신 거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 증인.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기다려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줄 것인데 그 너희의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또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의 말씀,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지상 대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도행전의 1장 8절의 말씀은 또한 대사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것처럼 그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그 가르침 속에서 마지막 주셨던 이 말씀은 우리가 꼭 잊어서는 안 될 그러한 중요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증거할 것이다가 아니라 그냥 무엇이 되는 걸까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내 의지로서 내가 선택하고 그리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대로 지켜 행했을 때 바로 그냥 우리가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그 문법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게 수동태가 된다라는 거, 수동태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어떤 의지적으로 내 자발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냥 자동적으로 증인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의 그 마지막 명령을 제자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의 배경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의 1장에 보면 앞에 우리가 읽은 본문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이렇게 구분되어질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부분은 어떠한 부분이냐면 바로 이 사도행전의 그러한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바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왜 누구에게 썼는지 무슨 목적으로 썼는지를 밝히고 있는 그러한 서론에 그러한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또한 예수님께서 그 40일 중에서 또한 이 기간 가운데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눴던 그러한 대화, 그 대화가 또한 6절부터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대화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으로는 그 모든 대화를 마친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러한 부분으로 그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구별되어지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첫 번째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그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친히 보여주셨는데요. 그런데 그냥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루 이틀, 우리가 지난 시간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일주일이 아니라 40일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에 함께 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확실하게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의 그러한 증거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들으시면서 또한 제자들에게 또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앞에서 지금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 이 두 가지보다 더 중요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또 하나의 사실이 바로 그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주셨던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무엇을 말씀해 주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40일뿐만 아니라요.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삶, 전체의 삶 속에서 그 주제는 바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세상 가운데 오셔서 세상을 향하여서 첫 번째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면서 처음 선포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거고요. 그리고 그 3년의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시고 많은 가르침들을 베풀어 주셨는데요. 그런데 그 많은 이적과 가르침의 그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사람들의 병든 사람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치유와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였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말씀하여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또한 부활의 사건을 또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그 40일의 그 기간 동안에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도 그 말씀하여 주신 것, 마지막 가르쳐 주신 것도 다름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면서 마태복음으로 가면 어떻게 해요? 이 말씀한 것을 어떻게 한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아서 가르치고, 그리고 또한 그 가르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에서. 그런데 단순히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거기에까지만 머물라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트렸다라는 것, 인류에 있어서 가장 두려움의 권세, 이 죽음의 권세를 깨트렸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함을 얻고 죄의 그 죽음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되어진다라는 것, 구원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은 이것은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에 있어서 첫 번째 단계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그 증인으로서의 삶은 여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 해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음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분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그분께서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 말씀들을 우리가 또한 배우고 그리고 지켜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무엇을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의 다음의 삶, 그 우리의 두 번째 진정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바로 승천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승천하셨을 때 그 승천하신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승천하실 때 이 사람들이 그 모습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로 그대로 그들의 두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보이지 아니할 때까지 끊임없이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마치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주선을 달로 우주로 쏘아 올릴 때 보면 그 모습을 어떻게 끝까지 제가 사라져서 보이지 않을 때까지 지켜보고 있잖아요. 이 제자들이, 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그렇게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지켜보고 있을 그때 또한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갈릴리 사람들아, 왜 너희가 그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 올려주신 그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죠. 바로 이 땅에 그 다시 오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던 그 말씀 그대로, 그 선포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에서 이제는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또한 지켜 행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무엇을 이루는 삶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이루신 목적이고,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러한 삶의 모습이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그 맞이해야 될, 그리고 완성되어서 그 나라에서 들어가야 될 영원한 우리의 삶이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이루어야 될까? 그러한 모습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그냥 간략하게 오늘 요약해서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 라고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로마서에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어요. 로마서 14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다시 한번 요약해 주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무엇이라고요? 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지난 2주간 동안에 대신방을 통하여서 그 각 가정에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 예. 이 의는 무슨 의일까요? 예. 이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 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공의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강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여 준 그 의, 그 공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바로 평강이라는 거예요. 이 의가 없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무슨 관계예요? 원수 관계라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화평한 마음으로 평안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의가 있기에 그 의를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이룰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계 속에서 무엇이 있는 거예요? 희락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좌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우리는 무엇이 중요해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어떻게 입는가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먹는 것, 마시는 것,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구하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먹는 것 하니까는 생각나는 게 있는데 우리의 점심시간이 생각이 나요. 참 우리 점심이 참 맛있기로 소문이 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특별히 우리 지난주에 점심은 어떠했습니까? 제가 1년에 한 번 맛볼 수 있는 그런 맛이라고 이렇게 광고를 해드렸더니 그 점심을 맛보시고 1년에 한 번밖에 볼 수 없다라고 너무들 아쉬워하면서 우리 남선교회에게 또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한번 그 모습 화면으로 준비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교회 블로그가 있잖아요. 블로그를 통해서 어떻게 그 모습이 담겨져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이게 지금 저희 교회 블로그고요. 블로그에 보면 쭉 이렇게 있고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한번 직접 나중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네, 남성교회 점심 식사 주관해서 했던 그런 화면들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준비했어요. 준비하는 과정이고요. 네, 두 분. 조금만 천천히 보여줄래요? 한 2, 3초 정도? 예. 우리 김유천 집사님. 네네. 이 팥썰기의 달인이라고 또 소문이 나셨더라고요. 네. 또 이영희 집사님, 문종철 집사님, 네.
네. 정말로 뭐 인류 셰프인 것 같아요. 네. 뭐 보세요. 네. 좀 그쵸. 행복한. 네. 그냥 그릇에 가득가득 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이 중요하죠. 또 우리 장로님, 최종철 집사님, 그 마지막 마무리까지. 우리 사진에는 또 안 담겨 있지만은 또 우리 집사님들 함께 또 설거지에 동참하시면서 그 마지막까지 얼마나 깨끗이 잘 정리해 주셨는지 몰라요. 예. 그런데 됐습니다. 불 다시 한번 켜주실래요? 예. 우리가 이 점심을 그러니까 너무 맛있게 잘 먹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점심이 맛있는 것은 고기, 뭐 음식의 맛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이 안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들 왜 이렇게 주방 봉사할까요? 댁에서는 혹시 잘 하실까요? 네. 저한테 이야기해도 뭐 저희 아내에게 물어본다라면 아니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네. 집에서 잘 하지 않는 낯선 일을 왜 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가운데서 섬기는 거예요. 왜 이거 할까요? 그 안에서 정말로 이 일이 힘들고 안 해본 일이기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한 뭐 설거지나 뭐 이 점심 준비하는 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이 성소, 이 예배 성전, 이 예배당이 얼마나 깨끗합니까? 이 깨끗한 예배당을 우리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토요일부터 나와가지고 이곳을 청소하고 깨끗이 닦는 그러한 수고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수고를 왜 할까요? 힘들고 짜증나기도 할 것이고 어떨 때는 마음에 불평도 생길 거예요. 그런데 이 불평함이 없어지는 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사랑 속에서 그 마음을 담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섬기기에 우리 가운데 내가 집에서 하라고 하면 불평 날 수도 있고 짜증 날 수도 있고 싫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 하는 거예요? 그냥 평안함 속에서 그 일을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안함 속에서 그 일을 할 때 또한 그 수고를 통하여서 무엇이 임하는 겁니까?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먹는가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 무엇을 먹는가보다 항상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라고 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먹느냐. 항상 고기만을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김밥에 또한 컵라면도 먹잖아요. 그런데 그 김밥과 컵라면을 준비할 때도 그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다 수고와 헌신과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그 안에서 무엇을 보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의를 보는 것이고요. 그 안에서 평안함을 느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마음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먹는가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 말씀에 대한 그 헌신 속에서 우리가 서로 섬기기도 하고 섬김을 받기도 하면서 이 화평제일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나라를 통하여서 또한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우리의 이웃 가운데서 우리의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움을 입을 것이고 그리고 그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 속에서 또한 우리를 향하신 그 더 큰 풍성한 은총이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나아감 속에서 하늘의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